오늘 저녁에는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14만 4천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14만 4천을 구원받는 백성들이 숫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두 정인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전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 이야기다. 두 정인들 이야기다.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나오는 거 보면은 일반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이 그들이 순교하지만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지 그것을 그리고 있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오늘 그 말씀 속에 그리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중에도 두 정인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두 정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추수사에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추수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고 사흘 반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아까 제가 강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9장까지 나팔장이 일어나고 있었고 10장에 두루마기 책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11장에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12장에 교회와 여자가 나이 역시 두 정인 이야기 있었고 13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단이 조종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두 점성 이야기가 1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장에서 대접장으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그림을 몇 가지 넣어놨는데 이렇게 두루마기 책, 작은 책이 전달된 것을 10장에서 기록해놨고 11장에서는 두 정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기록해놨고 1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탄생한 두 정인과 그로 핍박받는 모습 또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진지를 12장에 기록해놨고 13장에서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 14장은 바로 두 정인, 그들이 순교하지만 부활해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계시록 14장 1절부터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나온 대로 첫 번째로 1번은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땅에 시온산도 있죠. 저희 예루살렘에 가면 있거든요. 예루살렘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성전산, 중요한 산이 성전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잠시 쉬시고 또 성천하시던 감람산, 그리고 다윗의 묘가 있는 시온산, 이 세 가지 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온산이 아니고 지금 14만 4천은 하늘에 올라간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 하늘 시온산은 장차 성도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기도 해요. 아멘.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산, 그것을 의미하게 돼요. 오늘 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누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림을 본데 보니까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 있는데 그 어린 양 예수가 하늘 시온산에 있는데 그 시온산에 누가 같이 있더라? 14만 4천이 같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순교하였지만 부활한 그들이 지금 어린 양 예수와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장차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 시온산은 승리자의 모습들이에요.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 서 있는 자. 성경에서는 계속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들이 이기는 자, 그들이 하늘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좀 못 살아도 돼요. 아무렇게 산다면 미안하지만 좀 못 살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하늘 시온산에는 꼭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날 천국과 지옥 간증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이 땅에는 의인으로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보여주면서 너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너는 어디에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는데 무슨 가시덤불 같은 것을 자기가 이렇게 캐라서 캤지만은 캐고 나서 지나갔는데 또 가시덤불이 막 나 있더라. 자기가 일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게 뭐죠? 이 땅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이유는 왜 그렇게 했죠? 그 당시 교황청에서 뭔가 건축헌금을 많이 내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거로 천국 간다고 속였기 때문에 아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구주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 이야기했지. 그 믿음이 진짜인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입술로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살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저 하늘 시온산에 설 것을 바라보시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것인데 그 가야 될 그 현장에 누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 예수님 곁에 두 증인들이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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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시온산이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잠시 송탄 평택에 살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 도시에 가야 되고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댄싱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그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즉 두 정인의 모습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이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666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666도 어디에 생긴다? 이마와 손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마와 손에 새기면서 사단이 너 내 거라는 표시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주장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내가 통제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매긴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도장 매기는 것, 이 인 찍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찍어주는 거예요. 나 예수 것 하면서 이름 탁 찍어줘. 나 하나님 것 하면서 이름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마에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 이름이 찍혀있고 하나님 이름이 찍혀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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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표 받으면 큰일 나요. 사단표 받으면 큰일 나요. 사단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너는 나 어린 양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마에 어린 양 예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딱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도 내 것으로 도장 딱 찍힌 모습을 보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 것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는 존귀하신 분 그 찬양했죠.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 주께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가니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나와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를 받다가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마에 내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지원이가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어느 고등학생이 내가 송탄 여자 고등학교 뭐 이래 이 명찰도 딱 새겨놓고 그 교복 입은 채로 다닐 때는 그 교복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호연이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다닐 때 나는 어느 대학교 경상학부 다닙니다 하고 그렇게 아마 잠바 입고 다니는 걸 내가 본 것 같아. 그러면 그 이름을 쉽게 말해서 그 이름 값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 학생답게 만일 그런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복장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 복장 그 학교에 누가 되겠죠. 올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마에 예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요 주변,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서 다닐 때는 저 사람이 저 교회 다녀 하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명찰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 앞에서 우리 요 인근에 건물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길거리에서 식당 사람들 만나거나 할 때 우리들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이름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잘 주지하시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니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내 말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가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의 친절이,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도 될 수 있겠구나. 아멘. 명찰단 사람으로, 이름 붙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이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도 666표도 도장 찍은 것이고 하나님 인도 도장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새겨졌다가 아멘. 그 새겨진 채로 저 천성나라 입성하는 사람을 알고 내가 명찰 달았으니 이름 새겨진 사람이니 그에 걸맞게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앞으로 좀 넘어가서 14장 말씀 접어놓으시고 3장 12절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둥이 뽑히면 성전 무너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세 가지. 아까 우리 보니까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 이름만 14만 4천이 있었는데 또 하나 이름이 뭐라고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이름도 딱 지킨대.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주민증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이름도 새겨줄 것이고 예수 이름도 새겨줄 것이고 새 예루살렘 이름도 새겨줄 것이다. 이게 이기는 자,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모습이고 이보다 앞서 첫 열매로 올라간 14만 4천에게 보니까 이미 이마에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은 잘 해야 돼. 이 영광을 누리려면 순교를 해야 돼. 순교로 영광. 여러분 근데 순교가 여러분 내가 그 순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순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순교의 순간에 그 모든가 아픔과 고통은 주님이 앗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14장 2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찬양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이 경배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막 내 마음을 만지고 막 내가 기뻐 이런 찬양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송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상에서 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의 예행 연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는 존귀하신 분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만물이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 앞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온 성도와 천사 보좌 앞에서 경배합니다. 모든 장로들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바로 천상의 모습을 오늘 그 찬양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게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4만 4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도 들리고 큰 우레 같은 소리도 들리고,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는데, 그들이 즉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앞에서, 내 생물 뭐죠? 천사장들 앞에서, 장로들은 뭐죠? 24장들을 성도들 대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대요. 그리고 큰 우레소리처럼 들린대요. 많은 물소리는 크고 우렁찬 찬양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어서 찬양할 때도 입을 활짝 열어서 크게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큰 우레소리 같은 것은 위험 있는 찬양. 소리는 크지만 뭔가 장중하고 위험 있는 찬양을 말해요. 이 검은 곳 타는 사례는 아름다운 하음이 있는 그런 찬양. 이 천상의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검은 곳 소리 같이 아름답게 들리면서 그들이 승리의 찬양을 큰 우레소리처럼 장엄하게 하고 있는데, 어디 앞에서?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보고 싶고 어린 양 예수 보고 싶은데 그 앞에 나가서 찬양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날이 여러분에게도 예약되어 있다. 아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 그리고 내 생물은 뭐죠? 바로 천사장들.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내 생물들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찬양하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뭐죠? 새 노래는 우리가 찬송가 40장을 지금 부르더라도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면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번 집회 때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전에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을 오늘 부른다면 이 김 목사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를 행하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 체험하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감격과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은 예전에 만 번을 불렀어도 오늘 부르는 그 찬양은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뭐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아멘.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찬양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베푸신 뭔가를 체험하면은 내가 부르는 찬양이 어제와 차원이 다른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14만 4천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뽑혀서 마지막 추수 사역을 감당하는,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잖아요. 그게 뽑힌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들이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피가 물이 변하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행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엘리야의 권능을 행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저를 두 정인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고 모세의 능력을 주셔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순교의 영광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했지만 저들은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께서 저를 3일 반 만에 살리셔서 부활 성천하게 하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두 정의들처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아멘, 특별한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오전에도 광고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덩실덩실 나와서 춤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찬양 하나를 해도 예배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 그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입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밤에 난 여러분들이 그 새노래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돌 앞에서 새노래로 찬양하는데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만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들만이 체험한 은혜, 이들만이 체험한 부르심, 이들만이 체험한 순교의 영광, 이들만이 체험한 특수부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찬양을 할 수 없는,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을 누가 했다? 14만 4천 두 정인들이 했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도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500여 형제가 부활을 목도했어요. 120명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그 중에 좁히면 12제자로 또 좁혀져요. 좁혀지고 좁혀지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좁혀져요. 또 한 사람 꼽으라면 베드로로 좁혀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특별한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영적 욕심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을 뽑는다면 내가 한 명 안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3명을 뽑으면 내가 3명 안에 들어가리라. 우리 교회에서 12명을 뽑으면 내가 12명 안에 들어가리라. 그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노래를 부를 자로 여러분들이 뽑히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무나 두 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두 정인들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래요. 이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결혼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거든요. 여기서 여자는 음녀, 영적으로 정절을 지킨 사람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영적 정죄를 지킨 사람, 그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 자,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신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킨 사람이 육적으로도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보존하겠죠. 아멘. 그럼 이 말 속에 어떤 말이죠?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죄를 지키며 순결을 지킨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거룩도 있고 은거룩도 있고 여러 가지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이 깨끗할 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느 음식점에 갔을 때 그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더라도 그 담겨진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뭔가 더러진 그릇이라면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육간에 청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 아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시고 영적 정죄를 지키시고 육적으로도 정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면 가기 싫어도 가고 하기 싫어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 아멘. 아멘. 제가 성지순례 영상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양을 치는데 진짜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맨 앞에 가면서 그 수백 마리 양을 끌고 가는데 그 수백 마리 양 보고 서라 하면은 가던 길을 쫙 서버려요. 그리고 가자 하니까 또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런 장면도 봤어요. 양들이 젖을 짜야 되는데 젖을 짜기 위해서 모여라 이러면은 얘들이 모일 장소 다 모여요. 그러면 그 주인이 목에다 줄을 갖다가 이 새끼 꼬듯이 탁탁탁탁탁 엮게끔 자기들 목을 딱 내밀어 이렇게 딱 내밀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도 안 해. 참 성경에 나오는 양 그대로더라고요. 말 잘 듣는 양. 젖 짜는 시간이 되니까 목을 딱 내밀고 딱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주인이 가면서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이렇게 줄을 탁탁탁탁 묶어요. 그러면은 딱 묶인 채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젖을 다 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줄을 갖다 싹 풀어주면 어떻게 풀면 싹 또 다 풀려. 500마리의 양을 그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제가 성지순례 영상을 보았거든요.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 하면 그 양은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14만 4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대. 이 두 정인들은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디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 나 이거는 싫어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불의 능력도 행하고 모세의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이 군의 나팔수로 복음을 전하는 걸 하겠는데 마지막 순교의 자는 제가 싫어요 한 것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도 따라간 사람. 아멘. 그러니까 아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자고 순교를 지킨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따라갔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아서 온 백성들 중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더러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구원받아 들림받기 전에 이들부터 특수발로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어 가실 정도로 하나님이 첫 열매로 받으실 정도로 기뻐 받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666표 또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어머니가 뭐라고요? 야야야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성 밖에 있더라더라. 천국과 지옥 간장하면서 우리 그 이야기 들었어. 그죠? 물론 여기서 거짓말은 비진리를 말하지 않았고 진리만 말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입속에 사사로운 거짓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입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입술이다. 정직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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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편 15편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산에 올라갈 사람들,
하나님이 동산에 서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시편 15편 구약성경 8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이 주의 성산이 뭐죠? 아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성스러운 그 시온산. 하나님의 산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정직하고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의 해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오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서는 자래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어떤 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아멘. 이게 시편 15편 1절에 성산이 받고 아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하늘 시온산. 하늘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술이 정직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험이 없는 사람. 물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쓰고 험 없이 점 없이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험과 점을 가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험과 점은 예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 보혈로 그 험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로서 험과 점이 없는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할 도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점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인생에 흠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쩔 수 없어서 나에게 묻은 흠과 점은 예수 보혈로 씻어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점과 흠을 예수 보혈로 씻기를 소망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점과 흠을 내 인생에 남기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보혈로 다 씻어주니까 오늘도 점 하나 찍고 내일도 흠 하나 묻히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예수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이제 더 이상 흠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이상 점이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시되, 여러분이 실수로 인간의 연약성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묻힌 어쩔 수 없는 흠과 점은 예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고 주님이 하셨다. 물론 주의 은혜로 마침내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점과 흠이 없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두 정인들은 영육간의 정죄를 지킨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거룩에 힘쓴 점도 흠도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거룩의 사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 명이 해야 할 일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게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영원한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복음과는 좀 달라요.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다면 이 영원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원한 복음을 6절과 7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 이것을 전했거든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영원한 복음이 뭔가? 모든 백성에게 전할 복음인데, 영원히 괜찮을 복음인데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을 을 만드신 이만 경배하라. 이 네 가지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7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90절에 91절에 92절에 93절에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이라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강조한 복음이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우리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어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이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심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이 계시록 14장은 나팔 재앙이 떨어지고 있고 대접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그 끼워진 사파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두 증인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니까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베푸시는 구주의 하나님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의 첫 번째 내용이래요.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여러분, 심판 뒤에는 어떤 것이 있죠? 심판받는 사람은 심판이지만 심판 뒷면은 또다시 구원받는 백성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과 심판의 양면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뒤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두 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야 되는가? 거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한 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때가 전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내용이라면 한편으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아멘, 그 두 가지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이 권을 만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이제 들은 자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아멘,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면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복음을 이제 들은 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만 경배하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는 구분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주의 심판을 알리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이제 들은 자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두증인 사역자는 아닐지라도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날 설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가기 전에 심판 보좌 앞에 가니까 가게의 삶을 동영상으로 쫙 다 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다 틀어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틀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 흉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고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고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오고 있음을 알고 사시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로 살라. 들은 자로 살라.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선 두 증인들 14만 4천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더라. 새 노래로 찬양하더라. 세 번째, 그들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 순종의 사람이었고 험도 없고 점도 없이 입술에 거짓이 없는 거룩한 사람들로 살았다. 어린 양께 속한 자로 살았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 했던 일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아멘.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진 사명이다.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고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여러분 자신들도 인식하고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